기도도 잘하고 잘한다는 건 뭐하지만 은혜가 되고 광고도 잘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종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삼손의 황금 몰라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들릴라에 의해서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미용사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입니다. 삼손과 델릴라. 저는 사사기를 쭉 강의하다가 이 22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민 후에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오늘 교회 안 다녀도 삼손과 델릴라라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또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들 알 줄 압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탐 존스라는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딜라일라입니다. 이 딜라일라는 1968년에 우리나라에서 조용남 씨가 이것을 번역해서 불렀던 그런 곡이죠.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My 딜라일라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그 창문을 지나는데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좀 고통을 얘기하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들릴라를 아주 배신한 여자의 대명사로 이 탐 존스의 곡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곡조는 멋있지만 아주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헐리우드 영화로도 이 삼손과 델릴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핸델도 이 삼손이라는 그런 아주 선율을 가지고 삼손의 음악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화가들도 이 영감을 가지고 근육질 남성, 또 선정적인 어떠한 그런 미녀, 사랑, 돈, 음모, 유혹, 배신, 잔인, 비참, 죽음, 복수, 반전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데 이 삼손의 애인이었던 델릴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샘소나이트사가 만든 여행용 가방이 있습니다. 서류 가방도 아주 참 유명하죠. 글로벌 기업인데 1910년에 이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이 제시 쉬웨이더라는 사람이 이 트렁크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방에 붙였고 1941년에 샘소나이트라는 아주 가방이 굉장히 가볍고 무게가 안 나가는데 막 던져도 괜찮은 아주 튼튼한 그러한 트렁크를 만들어서 유명한 그렇게 참 지금도 그 가방이 굉장히 명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하는 사람이 못 여는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구멍은 각 나라에 어떤 그 가방에 테러가 혹시 있으면 모든 통관사들이 그것을 열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삼손 델릴라 이 두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예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주 잔인하고 복수, 아주 참 나쁜 면으로 많이 힘이 세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이 여인을 사랑했다. 이제 처음으로 삼손이 여자를 사랑했다는 단어가 이 들릴라에게 표현이 됩니다. 소렉이라는 장소에서 이 들릴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삼손은 소렉의 그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 여자의 집에 묵게 됩니다. 이 장소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경계에 속해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장소입니다.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물론 가나안 안에 지금 있는 거죠. 아주 이 장소에서 이 들릴라를 만나고 이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했다. 근데 이 사사기에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삼손의 어머니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오늘 마지막에 와서 들릴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뭔가 표현해주고 싶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릴라, 이 들릴라라는 이름 속에는 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삼손이라는 이름 속에는 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 해와 이 달 이렇게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삼손과 델릴라의 이 러브 스토리를 아마 우리에게 더 아주 좀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델릴라에게 블레셋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삼손을 꿰어 그 비밀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은 턱뼈를 가지고 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 여자를 결혼을 했을 때에 그 결혼한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꾀임을 얻고 아주 굉장히 공격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혼장에서 결혼을 7일 동안 하니까 그 친구들 블레셋 그러니까 아내의 친구들이 많이 모였는데 힘이 센 게 단 것에게 지는 것이 뭐냐 이런 수수께끼를 내죠. 그것은 자기가 오면서 사자를 죽였어요. 사자를 죽였는데 그 다음날 그 죽은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가보았더니 사자가 죽은 시신 속에 벌들이 와서 이 벌은 아주 그런 이 시체라든가 더러운 곳에는 벌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집을 져서 거기서 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그 꿀을 떠먹고 이것을 수수께끼로 내놓죠. 이 수수께끼를 내놓은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누가 알겠습니까? 삼손밖에 모르는데 근데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 공갈을 합니다. 너 이것을 이 답을 알라내지 못하면 너희 아버지와 너를 불살라 죽이겠다. 이렇게 아주 협박 공갈을 블레셋인들이 합니다. 이 블레셋에는 5 마을이 있었어요. 이 5 마을에는 한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5 방백이 있었어요. 이 방백들이 이 삼손의 아내에게 딥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 삼손에게 계속 아내가 투정을 부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답을 얻게 되고 나니까 삼손이 그 여자를 버리죠. 여자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가봤더니 아니 처갓집에 갔더니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여우들을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질러서 그 밀밭에다가 블레셋 밀밭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웬 이런 불을 질렀느냐? 이건 삼손이 질렀다. 왜 질렀느냐? 그 삼손의 장인이 딸을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서 화가 나서 질렀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장인과 그 선처를 불을 질러서 그 집을 몰살합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다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장면이 이제 이 삼손이 지금까지 온 그 과정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이 한 여자를 또 만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블레셋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지금 이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5 방백의 그 방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 삼손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1100의 은을 주겠다. 그러니까 방백이 5이니까 5500개의 은을 이 들릴라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만 알려주면 우리가 이 5500개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매장지를 구입할 때 막벨라 굴을 403개에 구입을 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노량물을 숨겼다가 가족까지 몰살당할 때 이 전략물에서 203개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 한 사람의 그 배상값이 30세겔입니다. 은 30.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5,500개의 은을 준다고 하니까 뭐 참 상당한 액수의 금액 아닙니까? 이 들릴라가 뭐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죠. 그래서 삼손의 몸값이 아주 메가톤급의 몸값이 됐습니다. 이제 삼손은 어떻게 하든지 이 힘을 뺏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돼 있고 들릴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는가를 알려고 아주 치근덕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했을 때 삼손이 거짓말로 가르쳐주죠. 또 두 번째 또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또 거짓말로 가르쳐줍니다. 그 세 번째도 또 거짓말로 또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아주 뭐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건성으로 나를 만나는군요. 우리 이러려면 끝냅시다. 이러면서 사랑이라는 달콤함을 가지고 이 삼손에게 유혹을 합니다. 삼손이 아니다, 난 널 사랑한다. 그럼 사랑하는데 왜 거짓말하느냐? 이러면서 치근덕거리니 삼손이 죽을 것 같은 억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나는 힘이 빠져버린다. 이것을 들릴라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기가 서로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5,500개의 그 은혜 눈이 뒤집어져서 진주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사사다. 나실인이다. 구별됐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고 내 머리에서 힘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우리의 여자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귀한 분을 할렐루야 이러면서 어떻게 내가 감히 이러면서 이 좋은 진주를 얻었으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려고 할 터인데 이 들릴라는 only 5,500개 은만 번쩍거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진주를 줘도 그것이 가치를 모르는 게 돼지들 아닙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있으면 되는 돼지들. 돼지들에게 은을 준들, 진주를 준들, 그것이 어떻게 귀하다고 여겼겠습니까? 이제 진정한 그 진실을 토하고 나니 참 이 들릴라 대단하잖아요. 이 세 번을 쏘았던 방백 5이 너도 소용없다. 야. 너도 소용이 없구나. 네가 무슨 미인계를 써도 안 되겠구나. 이랬을 때 이 들릴라가 이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여자라면 5 방백이 은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참 엄청난 그런 설득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 삼손이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사다, 난 나실이다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은 전부 야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야훼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도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쓴 것은 그냥 하나님이다. 한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이 사사를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결국 이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밀리우고 맙니다. 이제 삼손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팍에서 아주 편안하게 단잠을 자고 있을 때 머리는 다 밀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들릴라가 그 삼손을 깨우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 삼손이 오늘 그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힘이 있는 줄 알고 힘을 쓰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이 들릴라의 이 배신의 모습을 보면서 해가 지고 밤이 오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는 법이죠. 삼손은 이제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이제 묶여서 발에는 쇠사슬이 차여 있고 두 눈은 뽑히고 그리고 나귀가 갈아야 하는 그 맷돌을 이 삼손이 그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5,500개의 은을 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은과 함께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이 삼손은 정말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고 그 부모들이 육아 일기를 쓸 때 얼마나 경건하게 그렇게 키웠는데 이 삼손이 자라고 나니 삼손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항상 그 힘을 과시하며 살았지만 결국 한 여자에 의해서 이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인생 경험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그러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는 내가 실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을 뿐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실패자는 아닙니다.
실패는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을 나는 내 계획대로 살다 보니 실패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은 뭐냐? 성공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이 얻는 선물입니다.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얻는 보화입니다. 11만 번을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책에 보면 에디슨은 평생을 11만 번을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요. 건전지 하나를 만드는데 5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삼손은 지금 사사로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로 두 눈은 빠졌고 다리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어릿광대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딥나 평원에 그 밀밭을 불살았던 그가 맷돌로 지금 추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피터 볼루벤이라는 사람이 이 화가가 작품을 썼는데 이 그림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원 안에 있는 삼손이 사자를 찢는 그림과 원 밖에 있는 삼손이 사자가 가슴을 찢는 그런 두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원은 하나님 안에 삼손이 있을 때는 사자를 찢을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원 바깥에 있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삼손은 사자가 가슴을 찢었다. 이것을 표현한 그런 그림이죠. 사탄은 삼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격투기를 이렇게 좀 보면 항상 이 주먹으로 싸울 때 어디를 치려고 그러냐면 항상 이 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가장 약점이 어디냐면 턱이에요. 이 턱을 맞으면 그냥 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주 그 약한 부분, 복부하고 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그 약점을 어떻게 공격할까.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잔인하게 약점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공격하죠. 또 부정적인 말에 약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뒤집어집니다. 이성이 약한 사람들은 늘 이성에 넘어지게 됩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들은 자존심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 그런 슈퍼맨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자신이 약한 부분이 바로 이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탄은 그 이성을 이용해서 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결국에 이 삼손을 실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은사를 뺏겨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켜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놀다가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보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못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셨는데 은혜를 잘 보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살 때에 이 말씀이 잊어지고죠. 그 말씀 받은 은혜를 싹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어디서 터뜨렸는지 장난치다 빵 터져갖고 그 6.25 사변 때 안 터진 그 폭약들 그런 거 갖고 놀다가 터져갖고 눈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놀다가 눈먼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삼손은 신령한 나신들의 신분으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 머리카락 가지고 장난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심판자가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설교를 어제 새벽에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노선. 1차 세계대전 후에 이 프랑스하고 이제 이 독일하고 2차 대전이 생기는데 이 프랑스 국방장관 안드레 마지노시 이 독일과의 국경선을 지어 아주 방어선을 쌓았습니다. 이 프랑스가 방어선을 쫙 아주 단단한 방어선을 쌓아놨는데 이 독일군들이 벨기에를 통해서 이 프랑스를 우회하고 들어와서 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말죠.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그 바지로스 장관이 세우는 이 마지 노선, 이 방어벽이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게 마지 노선이라는 우리들이 잘 사용하자는 마지 노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거기까지가 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그거는 지켜야 이 마지 노선이다. 나는 요거는 꼭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술독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 꿀을 퍼먹지 말아야 되는 이 삼손. 그런 건 다 해도 딱 하나, 이 마지노선. 머리는 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이 삼손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거는 지키겠다는 거죠. 이거는 꼭 지키겠다. 이 머리만 잘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삼손처럼 이것저것은 다 무너지면서 살면서 자기가 하나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하나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내 주일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1조는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건 다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밥 푸는 건 내가 꼭 하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음식은 내가 하겠다는 거죠. 자기의 마지노선은 준비해놓고 그리고 다른 건 다 무너진 사람들. 그 마지노선마저도 무용지물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손은 머리털만 지키면 나신인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직 머리만 유지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그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힘을 잃어버린 이 삼손,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머리가 잘리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이 삼손은 머리털만 있으면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서 삼손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인생의 바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삼손의 영적인 미천이 완전히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나라 블레셋 다윗 방백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죠. 삼손은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한 다음에 들릴라 무릎 베개에서 그 장난을 치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힘이 떠나고 나서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죠. 눈 빠진 노예, 맷돌을 돌리는 이 맷돌을 돌리는 이 일은 나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가 나귀의 뺨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그런 그 성공을 했던 그 경험이 있던 이 삼손이 지금 실패한 사람, 이제는 나귀가 돌려야 할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곡식을 불태웠던 그 자가 지금 곡식을 갈고 있어요. 적나라의 그 블레셋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나귀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놀렸던 삼손이 바로 자기가 나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런 처참함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22절의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럼 머리는 뭐 깎아도 다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사실인데 당연히 머리를 깎으면 다시 자라는데 왜 사사기 이 기자가 이 말씀을 좀 더 기록을 했을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버리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후회와 참 자기가 잘못이 살았구나, 참 정말로 내가 비참하구나, 이렇게 있을 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채찍을 맞을 때에도 이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도 이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어요. 밤에 외롭게 울고 있을 때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어요. 눈은 뽑혔고 발에는 쇠고랑이 쳐있고 어깨는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자리 거기에서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삼손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한 줌 잡는 순간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리실 것이 아니구나. 그런 감옥에서 혼자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그 다곤 신전에 모여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제 삼손을 장난치기 위해서 삼손의 죄주를 보기 위해서 모든 블레셋의 그 장관들, 모든 지휘관들, 모든 방백들이 그 다곤 신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 낄낄대면서 즐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즐기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비웃기 위해서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삼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삼손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곤 신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장면이 이 사사기에는 없었습니다. 1000명을 물질리고 나도 그가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 목 마실 물 좀 주시오, 이 정도의 기도는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삼손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이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 그 신전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인들을 다 그 다곤 신전으로 불러 모으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 삼손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기도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단번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밖에 없었어. 하나님 내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갖게 해달라고 지금 이 삼손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철부지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은 눈이 먼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그동안 떼묻고 더러운 머리털이 잘린 다음에야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에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하고 끝납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에서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 구원했다. 내게 약속한다. 내가 내 독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였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그 네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해 주었다. 너는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겁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데 이 언약을 우리는 다 포기하고 나 혼자서 만들어 놓은 마지노선을 세워놓고 나는 주일만 지키면 된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목사다. 설교만 하면 목사고 기도만 하면 목사고 나는 그래도 전도사다. 담배 피고 뭐하고 다 즐기면서도 내가 주일은 지키겠다. 다른 건 다 무너뜨리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은 마지노선, 무용지물인 이 마지노선을 세워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언약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이 삼손의 기도. 삼손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삼손과 함께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왜 블레셋을 하나님이 단번에 불을 질러서 벼락을 치더라도 그것을 다 없앨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은사, 이 큰 은혜를 어떻게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이 마지노선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이 성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가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장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하나님은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는 이미 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타락하고 실패한 삼손, 사명마저도 잊어버린 이 삼손이 마지막에 그 기도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참한 삼손, 눈이 빠지고 머리는 뽑히고 발목에 쇠사슬이 출렁거리고 맷돌을 가는 그 삼손, 완전히 버려진 그 삼손, 모든 블레셋인들이 비웃는 그 삼손.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삼손아, 네 머리가 자라고 있지 않니? 너와 나의 언약은 그 나실이 아니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지 않니? 네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삼손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그 삼손이 기도할 때 답은 신전이 무너져서 모두가 죽게 만드는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구는 너무 아픕니다. 누군가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마지노선을 스스로 정해놓고 모든 것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서 이것만큼은 지키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금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가 무슨 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줄 알고 힘든 일인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노선은 항상 정해놓고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 마지노선. 마지노선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다는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사시대 같은 이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들은 스스로 소견대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것만큼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지키겠다고 스스로 자만한 가운데에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세상 것 다 취하면서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어리석은 신앙인들 되지 않도록 삼손을 보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소서. 저들이 기도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의 사명자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